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날씨가 더운 여름이 가기 싫은 모양인지 아직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을은 우리에게 천국처럼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또는 시작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소년이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로 주님을 따르는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소년의 헬라어는 파이다리온 또는 파이디온인데, 나이가 적은 또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의 어린이의 뜻인 어리다와 어리석다에서 비롯된 것과 비슷한 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아시다시피 1세기 고대 근동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인간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과 아이들은 노동력으로 또는 출산을 위한 가장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으므로 노예나 이방인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의 사실상 비슷한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머릿수에서 빠진 것이죠. 이를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라고 말씀이죠. 그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소년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준비한 자신의 점심을 예수님께 선뜻 내어 드렸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으로 주님께서는 산떡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느냐에 주목함으로써 기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무게감을 둡니다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먹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라도 진수성찬의 먹을거리를 그보다 10배, 20배 만들어 내실 수 없던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묻고 먹을거리를 찾으신 이유는 누군가의 헌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복만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작은 불씨를 기꺼이 나누려는 믿음을 실천하는 참 신앙의 사람을 찾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6절을 보시면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빌립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무리 전체에게 던지신 물음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이죠.
그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이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아니하셨거나 사람 취급받지 못한 한 소년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었는지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시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년은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 가장 값싼 빵이었고 천대받는 빵이어서 동물들과 빈민들과 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마른 보리빵과 함께 먹던 값싼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소년은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내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겠으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면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소년은 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배고파하는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의 실체와 그리고 이어지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위해서는 헌신자 또는 선구자, 개혁자,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어린이에 대한 차별을 꾸짖는 차별하지 말라는 동시다발적인 여러 가지의 뜻이 담긴 교훈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5,000명의 군중을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필요하다며 그만큼의 돈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200데나리온만 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약 5,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중에 그만한 돈을 선뜻 낼 만한 부자 몇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십시일반 모으기 위해 연보주머니를 돌릴 수는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선뜻 내어놓는 자가 자기가 먼저 내어놓겠다고 우리 모두 함께 모아보자고 나서는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짖는 자들이고 자신들의 복만을 비는 자들이며 내 사정만을 최고로 치며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며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은 부자의 인색한 예물보다는 가난하고 여린 자의 순종 어린 헌신이 필요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그것이 귀중한 것이죠. 그 소년은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년은 아직은 세상이나 신앙의 계산의 잣대를 가늠할 줄 모르는 너무도 순수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산법과는 아주 다른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소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빈자들의 먹을 거리인지도 모르고
그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제성이 부과되면 필히 부패하여 이단의 사상이 나오게 마련이죠. 정광훈 패거리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신천지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정명석이를 믿는 JMS교를 보면 그렇습니다. 11조를 열심히 하면 큰 부를 이루어 주시겠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겠지. 내 병이 낫겠지. 그런 신앙은 불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을 따지고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복잡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며 순적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르기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 소년은 그 꾀를 내지 않은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소년이 아니라 신앙에 참으로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년은 주님의 필요에 저요라고 그저 간단 명료한 대답으로 자원하여 나선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자신의 이름이 빛나는 존재로 변하였음을 알고나 있었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이때의 경우에 부합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매주 주보에 11조를 감사헌금으로 11조나 감사헌금을 꼭 주보 뒷면에 이름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교역자가 잘못 쓰거나 이름이 빠져먹으면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찬송가 213장의 제목은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이 찬송은 모두 5절로 되어 있는데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로 각 절을 드리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거겠죠.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손에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든지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그것을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움켜쥔 손은 형제와 악수할 수도, 형제를 껴안을 수도, 남을 도와줄 수도, 기적의 씨앗을 더더욱 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움켜진 그것들은 시들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종북에는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남과 이웃을 이롭고 평안케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소년이 내어민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나 넘게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가난한 소년을 통해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원하는 한 소년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정도였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작은아마 천국은 시작하고 그 천국은 어디보다 큰 천국이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명의 작은 소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 소년처럼 나를 들여 이 척박한 만모니즘이 판치는 시대와 배교의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개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